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 함께 이 말씀 읽어도 좋겠다 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은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연 무엇이라고 하고 싶으세요? 믿음. 믿음 좋아요. 또 믿음.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쳤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제가 이걸 쓰면서 직장인들은 출근하기도 전부터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아니죠?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집. 정답.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도 전에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집. 맞아요. 왜 집으로 가고 싶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선생님 없으니까, 그리고 상사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가기도 전에, 학교를 가기도 전에 우리는 집으로 유아생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꿀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가고 싶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천국. 천국! 천국인데 집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집은 진짜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진짜 가야 하고 천국! 네, 비슷해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할 게 있으니까. 세상 모든 것. 네. 교회랑 비슷하다니까요? 성당 왜 가, 갑자기? 아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큰일 났네. 예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집으로 가고 싶을 때는 집이 편해. 그리고 집은 즐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 자리는 어쩌면 편한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즐거운 자리가 또 아닐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로 가기 위해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나의 환경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는 편한 곳 그리고 쉬운 곳 그리고 쉴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달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질문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배 자리는 좀 힘이 든다 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에서 그 시간에 쉬면 참 내가 누릴 게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 자리로 와야 된다. 왜 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눈치적으로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와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오면 혼나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요? 제자 삼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 자리, 은혜 자리. 그 은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예배 자리에 왔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또 문제죠. 내가 힘들게 은혜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받는 이가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못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자리에 왔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은혜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맞아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오해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는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네,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누구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의롭게 드리는 사람 누구죠? 아벨이에요. 의인인 아벨. 우리 창세기 한번 4장에서 4장 4절 5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아벨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사람 동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제사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도 너무 귀하게 보시지만 더 귀하게 보는 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기준하고 동일하게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왔네. 나 너무 피곤한데 아빠 나 이따가 듣다가 중간에 나 그만두고 나 들어가서 잘 건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랑 눈 마주쳤어요 전수영이.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두 번째는 에녹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에녹을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고 말하기 전에 그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며 왜 기뻐하셨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이게 에녹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녹은 믿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직장에 가서요, 회사 동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은 구별되어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한 웃음소리와 하하호호 이런 웃음소리와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도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 세 번째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제 이야기 거리가 다 끝나가요. 아벨, 에녹, 순서상 노아죠. 네,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은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수가 내리기 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았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환경,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처럼 황사가 있고 비가 내리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제일 좋은 날씨가 365일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십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행한다고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소리에 민감히 반응했다,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지금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맞죠? 이렇게 듣잖아요. 성경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해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아는요, 분명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생각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이게 노아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딱 정했는데 우리의 꿈꾸는 교회 사명,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500비전 사명. 개척할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내 비전과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500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저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먼 이후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500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행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때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에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 가운데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방향과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방향과 목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목적과 방향으로 그의 생각으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해가 될 때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걸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머뭇거려요. 생각해요. 나의 환경을 바라봐요. 주변의 상황을 바라봐요. 그리고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요. 그러면서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맞아요.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 여기 설교 여기 본문에는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예배 자리가 있는 곳. 교회. 맞아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우리의 생각과 환경 가운데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 같지만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근처에도 교회가 많아요. 더욱더 편하고 넓고 좋은 교회, 시설이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지나서 작은 상가에 있는 꿈꾸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으며 살아갈 줄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갔다고 하냐면 나그네로 살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살아갔냐?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나그네로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았는데 내 삶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만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학교 가기 전에 제일 가고 싶은 곳 집이요. 집. 우리 집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찾아야 되겠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그곳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적이 없나 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는 인내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4명을 봤어요. 믿음으로 4명을 봤는데 누구죠? 첫 번째, 네,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벨, 에녹,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라왔던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떠나온 것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동경 하나님의 고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 과거의 나의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 하늘의 고향이 나에게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땐 완전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기쁜 것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머뭇거리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요, 꽃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닌 강야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두 글자? 아니요. 인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길이 강야길일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배자리,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길까지 우리가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